성경 느헤미야 제1장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27면 어간에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1절을 받들일죠.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울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다 같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주일날 영적 체조 한번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보시면서 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충만하세요. 자, 손 내리고 한 번 더 장대하세요. 자, 한 주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서로 박수하면서 격려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탁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탁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아는 분들은 탁월한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이제 신학교에 복학을 했는데 선교단체 제 선배가 저한테 오더니 동일아 너 혹시 탁지라고 들어봤어? 탁지 읽어봤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못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아니 못 읽어봤는데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아니 동일은 네가 탁지를 못 읽어봤다니 말이 되냐? 하면서 저한테 불쑥 내민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존 화이트가 지은 탁월한 지도력. 예. 지도력의 리더십의 그냥 바이블 같은 그런 책이라 가지고 이름을 줄여가지고 탁지. 예. 제 때는 다 이게 유행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책에 보면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하면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다 리더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리더가 무슨 거창한 말이기 때문에 리더가 아니고 내 뒤에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리더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리더 아닌데요. 저는 이때까지 다 다른 사람 밑에서 일했지 한 번도 앞장서가지고 해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조장도 못 해봤는데요. 줄반장도 못 해봤는데요. 반장도 못 해봤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리더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리더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 뒤에 한 명이라도 따라오는 사람, 나한테 조금이라도 영향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리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반문합니다. 여러분 자녀 있으시죠? 리더입니다. 친구 있으시죠? 리더입니다. 동생 있으시죠? 리더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 명이라도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있죠? 우리 우정교회 보니까 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어디 가보니까 저는 없는데요. 그런 분 빨리 가셔야 병원 가셔야 돼요. 예, 한 명이라도 나를 좋아하는 분, 영향력 아래에 있는 분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특별히 우리 우정교회 성도들은 다 리더고 지도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탁지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를 리더라고 부르는가 하면 창세기 1장에 가면 거기에 그 유명한 문화명령, 좀 어렵죠?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왜 창조하셨는가, 창조 명령을 좀 신학적 의미로 문화명령이라고 부르는데 우리의 창조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럼 여기 다스린다는 것이 뭡니까? 리더죠. 다스린다는 게 뭡니까? 영향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예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고 복 주시면서 너는 리더야. 어디 가든지 너는 리더가 되어야 돼.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또 부정적으로 들으면 어디 가든지 대장도로 돼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네가 어딜 가든지 선한 리더가 돼가지고 어딜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네가 직장 가면 직장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네가 어느 공동체 가든지 사람들을 잘 기능하게 만들어가지고 복을 받고 행복하게 기쁘게 그 공동체를 만드는 사명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리더다. 이것이 나의 소원이고 나의 바람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서두에 리더 이야기를 한 것은 뭔가 하면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느헤미야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어요.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느헤미야가 리더십의 바이블 같은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와 어떤 요소들을 겸비하였기에 느헤미야가 탁월한 지도력 아니면 탁월한 리더가 될 수 있었는가? 그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탁월한 지도력,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큰 것 같은데 막상 실상으로 들어가 보면 에이, 목사님 다 아는 말씀이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때까지 한 번도 태어나서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한 것을 듣는 것도 설교 시간의 유익이지만 많은 대부분의 설교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잘못되고 또 사는 것이 바빠가지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밑바탕에 깔아놓은 그런 진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설교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셔가지고 내가 다 알고 있었던 것을,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돼야 되겠구나, 이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 설교 시간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몰랐습니다, 그런 분은 가슴 깊이 새기시면 되고, 또 알았던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우선순위를 정립할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조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1장을 살펴볼 때는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울 왕 40년, 다윗 왕 40년, 솔로몬 왕 40년 해서 120년의 기간을 통일 왕국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일 왕국 시대가 지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이 분열이 돼가지고 분열 왕국 시대에 왔어요. 이 분열된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주전 931년이에요. 제가 금요일 말씀드렸죠. 항상 저희 모교회는 전통이 오래돼가지고 9시에 정확하게 유초동 매매 딱 시작해가지고 무조건 9시 31분에는 분방 공부를 해야 됐어요. 9시 31분 주전 931년. 못 알아듣는 분이 2분 계십니다. 예, 그때 나라가 분열되었다 말이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어. 19왕 중에. 그래서 아시리아, 성경명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주전 722년에 망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선한 왕이 한 명도 없고 우상에 점철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아수르라고 하는 막대기 몽둥이를 들고 북이스라엘을 치리시켰다. 그래가지고 주전 722년이라고 외웠어요. 잘 외우면 되죠, 뭐, 그죠? 예, 그런데 남유다도 그 뒤 한 130년 정도 더 유지되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죄악에 빠지고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 이번에는 신흥강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예수를 믿지도 않는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예수 믿는 그런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고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한테 포로로 질질 끌려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쪽팔립니까? 쪽팔려 586 586. 그래서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등장하는 느헤미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주전 586년보다 140년 뒤인 주전 444년경의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이란에서 태어난 유대인 이민 3세 내지는 4세 정도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민 1세대는요, 항상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고향 소식, 대한민국 소식, 북한 소식만 들으면 눈물이 걸썽하면서 고향이 늘 그리워요. 여러분, 1.5세도 여러분 이쪽도 걸쳤다가 저쪽도 걸쳤기 때문에 좀 걸친 게 있어가지고 고향에 대해서 또 조국에 대해서 애잔한 마음이 많이 남아있는 세대가 1.5세대입니다. 그런데 2세대로 갑니다. 3세대도 내려갑니다. 심지어 4세대까지 넘어가면요, 걔들이 한국 사람 만나면요 막 반가워하면서도 뭐라는 줄 아세요? 나 한국말 몰라요. 들어보셨습니까? 나 한국말 몰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의미인데, 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바나나라고 불러요. 바나나가 뭔가 하면 바깥으로 외형은 노란색이야, 안에는 완전 흰색이야. 대부분의 이런 바나나 혹은 계란은요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는 거예요. 한국인이라고 하는 거기에 자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왜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내 속은 완전 미국 사람인데 왜 외형은 동양인이지 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바나나, 이민 3세대, 4세대 사람이라 말이죠. 여러분, 더군다나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굉장히 생활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 보면 1절 보면 거기에 느헤미야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 하면 수산궁이라고 하는 데 살아요. 수산궁이 어딘가 하면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왕궁이에요. 자, 여러분, 청와대 근무 아무나 하죠? 왕궁 근무 아무나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있으면 일단 거기에서 무슨 청소를 하고 거기서 무슨 허드렛 일을 해도 일단 엘리트예요. 그 업계에서는 최고를 데려다 쓴단 말이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느헤미야의 직책, 포지션이 어디였는가 하면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왕의 술관원이었다 그랬습니다. 또 이 술관원이라 그러니까 목사님, 왕의 웨이터였습니까? 바텐더였습니까? 뭐 오만 소리 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당시에 술관원, 떡관원은요 기미상궁, 그리고 가장 측근에 있던 사람, 굳이 이야기한다면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측근, 비서, 좀 더 과장해서 이야기한다면 현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직책에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혼자 생각해 봤어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창세기에 보면 요셉 시대 때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중에 어디가 더 높을까? 혼자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도 공무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진급, 또 어디가 더 높은가 이게 관심이 어릴 때부터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도 다 그런 바탕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술 맡은 관원장이 좀 더 높을 것 같아.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이런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밥은 하루에 몇 끼 먹어요? 예, 2끼 내지 3끼. 예, 더 이상 잘 못 먹죠, 그죠? 예, 어떤 분들은 4끼, 예, 이런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3끼 먹어요, 2끼 먹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술은 어떻게 마십니까? 술은 고정적으로 하루에 한 번 마셔요? 아니면 수시로 마셔요?
수시로 마시죠? 자,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여러분, 보통 임금들이, 왕들이 말이죠, 밥을 먹으면서 고민할까요? 아니면 술을 마시면서 고민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 술을 마시면서 이제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왕의 심기를 가장 가까이 살피면서 왕한테 조언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경원 노릇도 해야 되고, 또 여러분 인물도 물금해야 되고, 아는 지식, 매너, 신분, 조회,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한 그런 초 엘리트들이 가는 그 코스가 술 맡은 관원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부럽지 않는 그런 높은 직책, 우리로 따지자면 미국 백악관의 비서실장쯤 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루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자기 형제 중에 한 명이 느헤미야를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게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묻지도 따지지 말고 또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은 사명이다. 시작. 관심은 사명이다. 관심이 사명이에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랜만에 하나니라고 하는 형제가 왔어요. 어떤 학자들은 친형제였다, 어떤 사람은 가까운 사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여튼 혈육이고 신앙도 자기하고 잘 맞았던 마음을 나누는 그런 사이 하나니가 찾아왔단 말이죠. 오랜만에 여러분 형제를 봤으니까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진 않겠지만 이런저런 안부도 묻고 할 이야기도 했겠죠.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느헤미야가 하나들을 만나서 첫 번째 했던 질문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 성 어떻게 됐냐, 우리 동족들 어떻게 됐냐, 그 관심을 가지고 그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하는 말로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면 반드시 보이게 돼 있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사람들이 안 보인다 안 보인다 하지만 왜 안 보이는가 하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차를 사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차 바꿀 때는 SUV로 바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옆에 9 SUV를 탔거든요. 그런데 저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왜? 차 바꿀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친구는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저거 좋지 하면서 자기 눈에 뭐밖에 안 보여요? SUV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관심 있으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좀 하면요, 저는 울산에 오기 전에는요 울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1도 없었어요. 관심이 전혀 없는데 제가 울산 우정교회 담임 목사로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여러분 기차를 타고 가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모르는 사람이 무슨 울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울산 이야기 한 줄 알고 귀가 쫑긋 그렇게 된다니까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이 꼭 들으셔야 될 말인데, 여러분 현대자동차에서 저한테 감사패 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의선이라고 하는 회장이 설교시간에 이름 이야기해도 되나? 저하고 갑장이에요. 그래서 친구라고 합시다. 그 친구가 여러분 저한테 감사패 한 번도 준 적도 없는데 여러분 현대자동차가 차 마일 팔린다 그러면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우리 성도들 때문에 그러나?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자동차가 어렵다, 중고금이 어렵다 그러면요 제 마음이 왜 그렇게 저리고 아픈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관심이 사명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청년들 계시고 또 우리 젊은 집사님들 가운데 혹시 이직을 꿈꾸는 분이 계시다면, 목사님 어디로 이직해야 됩니까? 내가 새로운 일을 어떤 걸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가장 쉽게 가장 성경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은데, 혹시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가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일 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탁월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탁월한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관심이 그의 관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리더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관심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관심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하나니가 이야기했던 그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면서 금식까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 설교하는 것에 혹 빠져드는 건 좋은데 제가 제발 부탁드립니다. 가끔씩 정신을 놓고 넋을 잃고 보는 분이 계세요. 절대로 정신줄 놓지 마시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아무리 이야기가 재미있고 관심이 있어도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하는 전체 주제가 뭔가 이 숲을 놓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전체 주제가 뭐죠?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될 수 있었던 이유,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느헤미야가 탁월한 지도자, 탁월한 리더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여기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제 관심이었기 때문에 그는 탁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느헤미야가 탁월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이것을 구약으로 바꾸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인자요 자비로운 마음이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신약으로 넘어가면요, 여러분 그 유명한 단어 여러분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불쌍히 이겼다, 민망히 이겼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들어보셨습니까? 스플랑크 니조마이, 애타는 마음, 불쌍히 이기는 마음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한센시병 환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이기소서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애원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민망히 여기시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입을지어다. 여러분 스플랑크 니조마이, 민망히 여긴다고 하는 이 말이 신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마다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세트처럼 따라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하면 민망히 여기시니 고쳤더라, 민망히 여기시고 회복시켰더라, 아멘 할 때까지 하시, 민망히 여기시고 치유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민망히 여겼다고 하는 말과 고치셨다는 말이 항상 세트처럼 따라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느헤미야는 이민 3세 내지는 4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전혀 신경 안 쓸 수 있어요. 자기는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마음속에서는 자기 동족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정말 불쌍히고 민망해지는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수요일마다 항상 설교 듣기 전에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성경 완성을 위한 열방을 향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금요일 날 7시 50분에 매주마다 모여가지고 성교 교대를 하고 있어요. 수요일 날 우리 조선별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인도 소식을 전하는데 말이죠, 저도 잘 몰랐는데 목사님이 선교 담당자니까 제 편지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여호수아 강의를 들으면서 길가리 기념비 그 설교 말씀을 하면서 지금 강국미 선교사가 인도와 스리랑카에서 선교하다가 현지 목사님을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90명, 80명, 70명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부흥하면서 인도 동북부의 비하르주에 교회가 필요합니다 해서 많은 성도들이 헌신을 했고 그 건축 헌금을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잘 짓고 있나 했더니 여러분 역시 교회 서는 데는 사단 마귀의 방해가 심하다고 여러 사람들이, 여러 주민들이 방해를 하고 방해를 해가지고 2번이나 교회 짓는 것이 무산되고, 그게 현지인 목사님이었던 굿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저 목사님인데 이제 저쪽에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저 중간에 있는 분은 자기 땅을 개정한 사람이거든요. 같이 사진까지 찍어서 보냈는데 그 뒤에 동네 주민들이 막 소요를 일으키고 목사님을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까지 가버렸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2가지 있는데, 마음속에 너무 의분, 무슨 저런 일이 다 있나 라는 의분이 생기고, 여러분 한 번도 저는 저 지역에 가본 적도 없고 굿도 목사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목사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으로 느껴지면서 막 불쌍한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그렇군요, 저곳에 교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이렇게 방해가 심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세우면 안 되겠다, 여기는 아닌 개벽 아니라 저렇게 마귀의 방해가 많은 걸 보니까 여기가 확실하군요, 하나님 저곳에 우리 교회가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굿도 목사님이 석방되기를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금요일까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금요 성령 집회 때 기도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토요일날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조 목사님한테, 강국민 성교사님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좀 알아보라 그랬더니요,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소식이 왔어요. 목사님 기뻐하십시오. 그래, 기쁘다. 왜 기뻐하고? 그랬더니 구트 목사님이 그 누명을 벗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석방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교회 가니까 박수도 치던데. 여러분, 기도한 사람과 기도 안 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기도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우연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응답의 기쁨을 못 얻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자, 사진 한번 더 띄워주시면요, 그럼 구토 목사님은 이제 다음에 우리가 성경금을 또 보내드리면 그때 짓기로 하고, 이 마나시라고 하는 목사님이 또 계신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다 이렇게 합의가 돼가지고, 자, 한번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정말 좋은 자리에 이제 포크레인 가지고 교회 터를 다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자, 여러분, 저기가 이제 교회 지을 자리인데, 딱 보니까 바람도 막아주는 것이, 평평한 것이, 딱 봐도 땅이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좋아 보이죠? 예, 저기 이제 교회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일을 할 때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시는가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찰스 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큰 응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에게 기도할 마음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선하신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탁월한 지도자를 세울 때 반드시 먼저 부어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한없이 부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소식을 듣고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면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울면서 금식하면서 슬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6절 말씀 한번 더 띄워주시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읽진 않겠지만 에스라서 9장에 가면 그때 이스라엘 리더들이 이방교를 막 할 때 에스라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자기의 막 수염과 머리카락을 막 주워 뜯으면서 기가 막힌 채로 앉아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요, 쭉 보면 문장에 이상할 만큼 계속 우리란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라도 지금 느헤미야도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보기도가 뭡니까? 조용하시네요. 내가 태국에 갔더니 태국 선교사님이, 목사님, 중보기도가 뭔지 아세요? 네, 알죠? 아이고, 목사님 생각은 그거 말고요, 우리 태국에서는요, 중보기도가 뭐냐? 중보고 기도하는 것이 중보래요. 중보고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요. 막 웃었죠. 그런데 그 말도 틀린 것이 아니야. 여러분, 태국에 깔려있는 것이 중들이니까 하나님 그분들 예수 믿고 변화되게 해주세요. 중보고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일 수 있어요. 근데 중보기도의 원래 의미는요, 대신 회개하고 대신 기도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느헤미야가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느헤미야는 전혀 예루살렘에 이전에는 가본 적도 없는데 그 조상들의 죄를,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우리는 잘못 안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 집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들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의미가 무엇인가 제가 다음에 따로 떼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중보기도의 가장 큰 원칙이 뭔가 하면요, 내가 기도하는, 내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 그 기도의 대상과 나를 하나로 묶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다시 한번요, 우리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으로서 죄가 되사 나 위하여, 나 대신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부활하심으로써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나를 의롭게 하셨던 것처럼, 죄 없으신 그분이 죄가 되어 죽으실 것처럼, 사실 여러분,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환난당하고 고난당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물론 그것도 여러분 엄청난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지만, 중보기도의 가장 큰 원칙은 뭔가 하면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라 민족이 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가 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장로님이 되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똑같이 그 사람과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고 되어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예레미야의 그 중보기도, 위하여가 아니라 되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옳게도 보고 거꾸로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탁월한 지도력이라고 하는 그 책의 여러분 전체 내용은 뭔가 하면, 네가 리더가 되고 싶으냐?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이런 요소들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 줄거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의 전체 줄거리는 뭔가 하면, 우리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이런 것을 갖춘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리더로, 지도자로 설 수밖에 없었다. 그 관점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사랑하고 느헤미야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관심이 죄의 관심이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아버지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느헤미야의 같은 동일한 마음이었다.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돼서, 내가 기도해주는 그 사람이 돼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쓸 수밖에 없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응답이 왔을 때 그 응답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성경 읽을 때 참 궁금했던 게 하나 있고요. 제가 그때 철이 없어가지고, 야, 내가 성경 틀린 거 발견했다 하면서 굉장히 기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굉장히 무식한 소리였더라고요. 자, 여러분, 궁금증을 먼저 풀어드립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국에 있었다. 자, 제20년 기슬르월, 그게 몇 줄 한번 꺼보시고요. 자,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유대력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냥 말씀드립니다. 기슬르월이 몇 월 달인가 하면 9번째 달, 그러니까 9월 달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20년 9월 달에 지금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장 1절 한번 보세요.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니산월이 언젠가 하면 1월 달이거든요. 1월 달.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 가니까 다른 교회는요, 그냥 성경을 잘 못 배워가지고 그냥 아리까리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잘 들으십시오. 자, 여러분, 원래 우리 태양력으로 한다 그러면 아닥사스다 20년 9월 달에 기도를 시작했으면 아닥사스다 21년 1월 달에 응답받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맞죠? 예, 아직까지 못 알아듣는 분 옆에 있는 장로님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상식이잖아요, 상식.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같은 20년 9월 달에 기도했는데 같은 20년 1월 달에 응답받았다 하니까 제가 찬스 잡았다, 성경에도 틀린 것도 있네 그랬는데요, 그 뒤에 보니까 이게 너무 무식한 이야기인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자,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설 2번이죠. 설 2번이죠. 신정 1월 1일 있고 또 음력 1월 1일, 보통 1월 말 2월 달 되면 이제 구정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새해가 2번 있어요. 첫 번째 새해가 뭔가 하면 6월절이 유대인들한테는 종교적으로는 1월 1일이에요. 우리로 따지자면 3월달, 4월달 정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는 보편적으로 나팔절, 그때가 7월달이거든요. 7월달. 7월달이 또 새해예요. 종교적으로는 6월절.
일반적으로는 나팔절이 그들에게 있어서 1월 1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닥사스다 20년 7, 8, 9, 10, 11, 12, 1, 2, 3, 4,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옆에 장로님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9월 달에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다면 4달 뒤에 1월 달에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까지 느헤미야가 무슨 기도를 그렇게 꾸준하게 드렸는가 하면요 11절 말씀이에요. 자, 11절 말씀.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4달 동안 형통케 하옵소서, 사람들 앞에서 은혜 입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또 형통, 은혜 그러니까 부동산, 현찰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형통, 사람들 앞에 은혜 입기를 원했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혹시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실 것 같으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아닥사스다 왕, 그 포악하기로 유명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 왕에게 은혜를 입지 않으면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형통케 하옵소서, 은혜 입고 가게 하옵소서. 지금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허리 펴자, 어깨 펴자. 자, 저를 보십시오. 제가 왜 여기에 은혜가 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기도 응답이다, 네가 가라 그렇게 하면요 막상 기도를 했는데 네가 응답이다, 네가 가라 그러면요 속으로 네가 가라 하이, 난 안 갑니다, 네가 가라. 자기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기도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찬양하더라고요.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내 말고 죄를 보내소서. 예, 자기는 안 가고 다른 사람을 보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것을 언급은 못했지만 느헤미야의 중보 기도가 파워가 있었던 것은 뭔가 하면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했거든요. 제가 여러분 찾아봤어요. 느헤미야가 붙들고 했던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 범죄하면 흩어버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회개하면 다시 모아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신명기 30장에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당연히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응답에 자기가 기쁨으로 행동으로 헌신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참 본받고 싶은 게 뭔가 하면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가 할 수 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그 모든 것이 실패하고 할 수 없다, 내가 도저히 이제 뭔가 할 수 없구나 할 때 기도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술 맡은 관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두들겨 맞아가지고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천부의 어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아도 기도하는 느헤미야 본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완전 자기가 바닥을 치고 완전 여러분 인생이 완전 곤두박질 섰을 때 그때 여러분 기도한 사람들이 많죠. 그렇지만 여러분 느헤미야는 최고 잘 나갈 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나갈 때 그때도 기도한 사람이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기도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그때 신 같은 존재였던 아닥사스다한테 말 한마디만 하면 얼마든지 그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닥사스다 왕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했다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맞고 할래, 말로 할 때 잘할래? 시작. 말로 할 때 잘하고 싶어요. 느헤미야는요 바닥치고 천부의 어지 없어서 다 이러면 꼬라박고 여러분
의지할 때 한 군데도 없을 때 그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 가지고 있고 의지할 때 있어도 그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의 능력이에요. 오늘 여러분 전체 주제가 탁지입니다. 탁월한 지도력.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리더입니다. 우리는 다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느헤미야처럼 돼야 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될 수 있었던 이유, 탁월한 지도자와 리더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었다. 이때쯤 음악 반주가 쫙 흐르면 굉장히 센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었다. 불쌍히 이런 마음. 세 번째, 느헤미야는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과 하나가 돼서 내 기도가 그 사람하고 묶여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네 번째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기도하고 그 기도가 나에게 응했을 때 나는 그 응답 따라서 기꺼이 움직이는 헌심의 사람이 아니라 헌신의 사람이었다. 이것이 느헤미야 되겠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크든 작든 리더가 되어야 하는데 주님,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한 대로 내 삶이 움직이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형통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